대문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활짝 열어놓고 밤에도 그냥 그렇게 그냥 지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요, 어느 집에를 가려면은 제가 어느 집에 서울에 어느 집에 갔었는데 대문은 문을 5개를 통과해야 그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어요. 큰 대문 지나서 작은 대문 지나서 현관문 지나서 현관문 앞에 또 미닫이 문 지나서 거실 지나서 방문을 열어야 방문이 5개를 지나야만이 그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도 있어요.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이렇게 막 세월이 변하니까 지금은 다 문을 닫아놓습니다. 문을 다 닫아놔가지고 누가 누군지 몰라요.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시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문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뭐가 있다고요? 문이 있다. 문이 있어요. 믿음의 문도 있고요, 마음의 문도 있고요, 눈으로 보는 눈의 문도 있고요, 기회로 듣는 귀의 문도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있어요. 없는 것처럼 째려보는데 있어요. 네, 집들만 대문이 있고 문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도 문이 있어요. 마음의 문이 있고 눈의 문이 있고, 네? 입의 문도 있고 귀의 문도 있고 우리 인간도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말에 눈은 마음의 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눈은 마음의 창이다. 마음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눈의 문이 열려야 돼요. 눈의 문이 열려야 마음 문이 열리고 귀의 문이 열려야 마음 문이 열려요. 마음의 방에 들어가려면 귀의 문이 열려야 되고 눈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5개의 문을 통과해야 방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지만 우리는 한 가지의 문만 열어놓으면 우리의 마음의 문은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 문이 열려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은혜가 임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감사, 신령한 은혜, 신령한 축복, 신령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설교를 계속하는데 여인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도 또 여인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5월달 가정의 달에 계속 제가 여인에 대해 설교를 해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뭡니까? 거기도 지혜로운 여인. 지난주에 설교가 뭡니까? 결단력 있고 지혜롭고 용기 있는 기생 람에 대한 그런 여인. 여인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 하는데 오늘 또 여인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할 여인은 헌신의 여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헌신의 여인. 헌신의 여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달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계속 여인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또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모르겠지만 또 여인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 여인은 헌신의 여인, 루디아라는 헌신의 여인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할 것입니다. 루디아,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180도로 바꿔졌어요. 그래서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1차 안디옥 교회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1차 전도여행 갔다 오고 또 2차 전도여행 갔다 오고 또 3차 전도여행 갔다 와서 예루살렘에서 제4차로 로마 전도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선교에 그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도 바울이 그 전체적인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 선교로
로마로 떠나서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누가요? 바울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1차,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제 몇 차라고요? 2차. 바울의 인생에 통틀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전도 사역이 있는데 1차, 2차, 3차 끝나고 제4차는 로마에 가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이 사도행전에 쫙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 2초 아니에요? 2차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계획하고 준비를 하면서 어디에로 가려고 그랬냐면은 소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차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그쪽으로 가지 말고 유럽 쪽으로 가라. 누가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령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진보다리를 다 싸요. 그 사도 바울의 일행과 같이. 그래서 소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얘야, 그쪽으로 가지 말고 저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가라.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방향을 바꿔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쪽으로 안 가고 제2차 전도 여행을 유럽 마게도냐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때 내용이 그때 주후 50년경 약 52년경 그때 벌어진 일입니다. 제2차 전도 여행 과정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그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항상 마음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귀도 열어놓으시고 아멘. 눈도 열어놓으시고 입을 닫으시고 아멘. 눈도 열어놓으시고 귀도 열어놓으시고 입을 닫으시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놓으세요. 마음 열어놔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멘.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요 항상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 이 영의 음성, 이 귀로 들리는 영의 음성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주님의 음성은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음성을 정말로 귀로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아멘. 내 영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귀를 열어놓으시고 여러분 눈을 열어놓으셔서 아멘. 이 성령의 음성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야 주님의 도움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으려면 마음문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마음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영적인 생각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문이 열려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아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았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그냥 소아시아로 그냥 비두니아 지역으로 그냥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항상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이 야야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마게도냐로 선교지를 바꾼 바울 일행은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가 유럽의 첫 성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유럽의 첫 성, 거기가 빌립보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의 선구자 역할을 한 거기서 빌립보에서 유럽의 복음의 선구자 역할을 한 헌신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순종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헌신의 섬김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그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인 것입니다. 아멘. 루디아. 오늘 루디아의 삶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루디아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자, 시작. 루디아에 있는 자세국가 장세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아멘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한 그 사모함이 있으면 주님은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루디아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사모했어요. 아멘. 항상 주님을 사모했어요. 아멘. 항상 주님을 그리워했어요. 아멘. 신부가 신랑을 그리워하듯이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자꾸 마음이 불편하고,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 생활하려고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귀의 문을 열고 그러고 루디아는 살았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귀의 문을 열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처럼 들을 수 있는 귀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귀의 문이 열리면 마음 문도 열려요. 아멘. 마음 문이 열려야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 문이 열려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마음 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비가 오는데 그릇을 이렇게 엎어놓으면 그 안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데 그릇을 이렇게 해놔야지, 이렇게 해놔야지 빗물이 이 안으로 들어가지. 이렇게 엎어놓으면 여기에 비가 맞으면 빗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마음 문이 열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지요. 아멘. 마음 문이 열려야, 귀의 문이 열려야, 아멘. 눈의 문이 열려야, 생각의 아멘. 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가지요. 아멘. 그래야 뭔가 나타나지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요. 아멘. 말씀을, 여러분, 귀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 복음이 들려요. 아멘.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귀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아멘. 마음 문이 열리고 귀의 문이 열려야 복음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야 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 소망이 생겨요.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희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귀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 영적인 교제, 여러분 참 좋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치유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루디아는요, 소아시아 두아디라에서 온 자주장사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원단장사, 자주장사가 원단장사예요. 누가? 루디아가. 그 당시에 루디아는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원단 장사를 했어요. 루디아가요. 그 당시에 이 자주라는 천은 왕실이나 상류층에서 사용하던 천이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모시옷이 유행할 때 비단 장사가 있었어요. 있었죠? 네. 우리나라 모시옷이 최고의 옷이었는데 모시옷이 유행할 그 당시에 비단옷 장사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비단
장사 왕서방이 비단을 사가지고 한국에 와서 비단을 팔던, 그래서 그때 중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하면서 일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하면서 비단장수 왕서방이 비단 장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모시옷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비단 옷을 구경하려면 정말로 하늘의 별따기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값진 옷이었고 좋은 옷이었다는 말, 좋은 원단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비단 옷을 구경하려면. 그리고 그 비단 장사 왕서방이 부유층이나 상류층이 아니면 그런 장사를 못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모시옷이 유행할 때에 그때도 비단 장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루디아는 그 당시에 세계를 누비면서 자주 천장사를 하던 부유층, 상류층, 돈 많은 사업가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주 50년경이에요. 벌써 이 여인, 이 루디아는 세계를 누비면서 그러면서 원단 장사를 해오던 상류층, 부유층이었단 말입니다. 그는요 어느 정도 사업에 성공을 했고요. 그는요 어느 정도 부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그는요 크고 좋은 집도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죽었지만, 남편은 그 당시에 없었어요. 남편은 죽었지만 자녀들을 거느리고 부족함이 없이 여유롭게 장사를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루디아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이 많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해요. 내가 아쉬울 것이 없어요. 왜? 먹고 살만하고 상류층이고 부유하고 나는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너나 믿으라고, 너나 믿으라고. 내 주먹을 믿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믿어야지.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주후 50년경 루디아가 살던 그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루디아는요 상류층이고 그 원단 장사, 아주 상류층들이 해 사업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 상류층이고 부유하고 집도 많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도 한 몇 개 있을 것 같았어요. 집도 많았고 그렇게 부유층 살던 사람이,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저 빌립보 강가에 가가지고 띄웃띄웃하다가 어쩌다가 바울을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뭐가 아쉽다고. 예나 지금이나 돈 많고 부유층이고 잘 살면 예수 안 믿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예수 안 믿고 살 수 있어요. 루디아도, 이 여인도 부족할 게 없고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당시에 빌립보에는요 회당이, 이런 교회 같은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많았었어요. 그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 루디아의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그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가지 말고 유럽 쪽으로 가라.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빌립보에,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며칠을 있어도 누가 하나 반겨줄 사람이 없고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빌립보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빌립보의 강가로 가게 됩니다. 누가요? 바울의 일행이. 그때 유대인들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기도할 곳이 없으니까 그 빌립보 강가에 가가지고, 지금 저기 흥양천 냇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루디아가 그쪽에 기웃거려요. 기웃거려 같이 좀 기도 좀 하자라고 할 때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빌립보 강변에 유대인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전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는 루디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많이 있었어요. 아마 수십 명의 여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이유는 마음 문이 이미 열려 있기 때문에, 아멘. 귀의 문이 이미 열려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루디아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루디아의 영적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니 영적인 마음도 열린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마음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아멘. 어떻게 하든 역사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아멘. 임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루디아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루디아는요, 옷감 장사를 하면서 성공한 사업가예요. 그는 세상 쪽에서 성공했고요,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마음이 늘 공허했어요. 돈은 있지만 마음이 공허했어요. 영혼의 만족함과 기쁨과 평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는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거기 유대인들이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장소에 그는 가서 기웃거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만 바울의 인행을 만나게 된 거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눈여겨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루디아를 눈여겨봤습니다. 아멘. 그는 돈이 많았고 부유한 상류층 자주장사 사업가였지만, 성공한 사역가였지만 그는 마음이 늘 공허했어요. 그는 마음의 영혼에 공허했고 기쁨이 없고, 돈만 있다고 인생이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유대인 여인들이 그 바벨론이 아니죠, 빌립보의 강가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서 기웃거렸던 것입니다. 기웃거리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아멘. 여러분, 은혜 있는 데 가서 기웃거리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아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눈여겨 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기도하는 장소에 기웃거리던 루디아가 그만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아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눈길을 주셔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응답을 사모하시고 아멘. 성령을 사모하시기 아멘.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루디아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멘.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물질이 남들보다 좀 더 있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요 인생의 성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인생의 희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루디아는 깨닫게 됩니다. 아멘. 빌립보 강변에서요, 아멘. 누구를 만남으로? 바울을 만남으로. 아멘.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속으로 막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힘들고 괴로웠던, 공허했던, 기쁨이 없었던 그런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루디아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루디아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아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냥 계속 봤습니다. 아멘. 누가요? 루디아가.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던 자신의 삶에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새로운 삶의 목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새로운 삶의 결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루디아는요, 즉시로 뜨거운 감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복 중에 복이요, 아멘. 최고의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죄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루디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뜨거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뜨거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루디아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아멘. 무엇의 통로로요? 구원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오늘 아멘.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시작. 그와 의식이나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기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루디아를 포함해서 온 가족, 그 가족 전체가 다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루디아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를 먼저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를 먼저 구원을 시킨 다음에 루디아의 가정이 모두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아우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즉시로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온 집안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즉시 나머지 온 가족들이 모두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오늘 본문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루디아의 이름의 뜻은 생산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생산, 생선이 아닙니다. 생산입니다. 생산. 이제 그의 이름대로 그녀는 영혼을 생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생명의 생산자로 그의 인생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생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생산자, 기쁨의 생산자, 축복의 생산자, 은혜의 생산자가 되어야 될 줄입니다. 루디아처럼 생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루디아는 헌신의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문을 열었다고요? 헌신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네, 그렇습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말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바울의 일행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첫 번째로 복음을 듣고 복음 듣기 전에 마음이 열린 루디아를 하나님은 지목해서 그 사람을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서 빌립보 강가에서 루디아를 하나님은 찍었어요. 사모하는 자를 찍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로 루디아는 바울의 일행을 초청해서 그 루디아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우리 집에 들어라는 얘기예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이 말씀은요 헌신의 문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 헌신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섬김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루디아의 헌신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는 말씀은, 이 말씀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루디아가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바울 일행을 마지못해서 이렇게 초대한 게 아니라 강권적으로 보냈다라고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15절 하반절,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어떻게?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이 강권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건성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일행을 그냥 건성 초대해서 우리 집에 유하라 하는 게 아니라 강권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이 루디아를 사로잡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경 속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야 여러분 문이 열리죠. 헌신의 문이 열리고,
섬김의 문이 열리고 아멘. 축복의 문이 열리고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사로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누구누구의 성경은요 누구누구의 집에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옛날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누구의 집에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보니까요 아굴라와 부르스기아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부르스기아와 그 아굴라와 부르스기아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걸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항상 누구의 헌신과 누구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멘. 루디아의 헌신과 루디아의 섬김을 통해서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듯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도 아굴라와 부르스가와의 헌신을 통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눈바라는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아멘.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시작은 가정집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루디아의 가정은 루디아의 헌신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된 빌립보 교회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것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의 성전, 마음의 교회가 먼저 세워져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루디아처럼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아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헌신하고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아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아멘. 여러분들의 영혼이 열려지고 아멘. 여러분들의 손이 열려지고 아멘. 여러분들의 기질이 열려지고 아멘. 여러분들의 생각이 열려지고 아멘. 여러분들의 성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열려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열려질 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열릴 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열려질 때 신령한 것들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이 수가성 여인이 하나님은 이 여인을 마음의 문을 열어줬어요. 아멘. 그리고 귀의 문을 열어줬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 아멘. 주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아멘. 이 수가성 여인. 그래서 복음을 듣고 자기도 구원받고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화를 이루는데 아주 큰 헌신을 한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여인 열린 마음속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는 그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두드리는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아멘.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문을 여는 건 내가 열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아멘. 두드리기만 하지 마음 문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음 문을 여는 건 내 의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도록, 오늘도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시도록 나 자신의 의지와 감정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아멘.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삶 속에, 일터 속에
충만하게 머물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